5장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구약 569면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두 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한 번 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통하여서 따라해 봅시다. 본이 되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을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주님 말씀 앞에 늘 이렇게 따라가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빌립 집사처럼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14절에도 보면 나아만은 나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불치병이죠. 성경에서 보면 이 나병은 어떤 의미냐면 죄의 결과다. 또 죄의 대가로서 얻는 병이 이제 나병으로 나와죠. 그리고 이 나병을 가진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지 못하고 또 공동체 가운데서도 함께 할 수 없고 가정에서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거리를 두는,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예요. 근데 그 나병 환자인 이 나아만이 어떻게 됐어요?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불치병에서 나음을 입은 거예요.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심지어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공격해오고 그리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런 아람의 군대 장관이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회복되어졌고 치유가 되어졌고 그 인생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게 새로운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왕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 이렇게 되어질 때 보면 우리 신앙의 본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제 세 가지로 함께 어떤 본이 있었는가, 우리도 그 본을 쫓아서 본을 보여주는 사람, 또 본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아만 군대 장관은 이제 나병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생겼는지 또 어릴 적부터 있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아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알게 되었고 특별히 누가 알게 되었냐면 그 집에 여종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종은 어떤 종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 중에 있는 어린 소녀였는데 이 소녀를 이 나아만 집에 그것도 여주인의 종으로 삼았던 사람이.
여러분, 여종이라고 하면 어때요? 게다가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고, 그리고 여주인의 뭐 세상 말로 몸종이잖아요. 여주인의 몸종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는 그 여종이 성경에는 어린 소녀라고 나와요. 어린 소녀가 자기 주인이 나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요? 자,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불치병인 나병을 앓고 있는 주인을 볼 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서면은 고칠 수 있겠다, 낫겠다, 이 나병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소녀가 보여준 본인데, 바로 따라합시다. 믿음의 본. 믿음의 본. 믿음의 본은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 지금 처지가 마치 요셉이 그죠?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어가 있는 것과 같이, 아니면 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을 생각해도 좋죠. 어린 소녀가 포로가 되어져서, 그것도 주인도 아닌 또 여주인의 몸종으로서 있는데,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가면 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그 소녀에게 있었는데, 그 믿음을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말을 고백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아만이 고침을 받고 치유와 회복이 되고, 그 나아만 아람의 군대 장관 그 한 영혼이 바로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는 집에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말이죠, 끽소리도 못하고, 근데 어느 날 마음에 그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아요? 시집살이 하는 소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주인에게 여주인이여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주인은 또 누구에게? 남편 나아만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 나아만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해보자. 아무리 해도 고치지 못하고 낫지 않으니, 그래, 여종의 말이라도, 어린 소녀의 말이라도, 아니 소망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몰라 될 수도 있지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어디에 가냐?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막 선물을 주고, 가면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선물을 실어가지고 또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은 바로 어린 소녀의 믿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이 듣거나 또 믿거나 할지 몰라도, 그러나 여주인에게 그 말을 하는 그 용기와 그 믿음이 바로 어린 소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여기 믿음의 본을 보인 어린 소녀처럼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 그 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나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을 구원받는 집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바로 어린 소녀를 통해서 바로 그런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본을 따라서 어린 소녀와 같이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하고 들려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말을 따라서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침략하고 포로로 잡아왔던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나병을 안고 나병의 몸을 이끌고 사실은 감추고 숨겼던 그것을 드러내려고 가는 거예요. 고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가니까 왕에게 친서를 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내 친애하고 또 내 사랑하고 하는 이 나아만을 보내니 이 나아만을 고쳐주시라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 친서를 받고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아람의 왕이 이 고치지도 못하는 불치의 병을 나보고 고치라고? 만약에 내가 고치지 못하면 이걸 또 빌미 삼을라나? 이걸로 또 시비를 삼을라나? 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나라의 위기다라고 하면서 막 옷을 찢어버려요.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면서 막 옷을 찢어요.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들어요. 내게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소식을 전달해서 이 나아만이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엘리사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많은 무리가 이제 집 앞에 있으니까 막 소리도 나고 막 노새 소리도 나고 가축 소리도 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도 알았어요. 내가 오라고 했는 그 나아만 장군이 왔나 보다라고 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누구를 보내요? 사환, 종을 보내가지고 뭐런 얘기를 해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했어요. 그 말을 듣고서는 이 나아만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처음에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 자,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자, 11절에 있는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 나아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아만이 돌아서서 갈라 그런 거예요. 돌아서서 가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가지고 적어도 내가 왕에게로 찾아갔고 친서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또 왕의 허락하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나와 보지도 않고 말이죠. 종을 내보내가지고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하는 그 말만 툭 던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잔뜩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가겠다. 내가 아람 땅으로 돌아가겠다 하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세요? 그래. 내 생각에는 말이야, 선지자가 나올 줄 알았어. 나와가지고 특별히 아픈 데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뭐 기도를 하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무슨 의식을 행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기는커녕 나오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주고 무슨 종교의식도 행하지 않고, 내가 잔뜩 선물도 가져왔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나아만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 분노가 뭐예요? 엘리사 집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왜 일어나요? 여러분, 화 안 내보신 적 있어요? 화나잖아요. 화날 때 왜 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11절에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막 꽂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나만이 종들의 말을 듣고, 아니 지금 고치려고 온 겁니다. 아니 요단강에 7번 몸 씻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 그보다 더 큰 일, 더 수고로운 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종들의 말을 듣고서 뭐예요? 이 나만이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나만은 우리에게 어떤 그런 본을 보여주는가? 따라합시다. 변화의 본. 변화의 본. 나만이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어지기 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나만이 내 생각을 내려놓는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는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그러한 변화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은 하나도 안 바뀌고 뭔가 바뀌길 원해요. 뭔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인생의 출발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바로 나만이 자기의 생각을 바꿀 때, 변화시켰을 때, 자기의 변화를 자기가 몸소 알 수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내 생각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아만에게 어떤 생각을 주셨느냐면, 내 생각보다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생각이 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라는 것을 그가 믿기 시작한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에게 변화가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나만의 마음에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옳게 여겨진 거예요. 그것도 괜찮게 여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보다도 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으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 받을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방법이, 사실은 여기 나만이 그러는 거예요. 이 요단강은 제가 전에 교육전도사 때 이 부분을 설교할 때에
배설물이 막 둥둥둥둥 떠다니는 요단강을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여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도 이 나아만은 아니 다메섹강 우리나라에 가면 아바나 바르발 깨끗한 강물이 미네랄이 풍부하고 철분도 있고 특이하고 용하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 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으로 가는 거예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뭘 내려온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혼란이 오는 것은 뭐예요? 내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사야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처럼 각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내 소견을 들어주세요. 내 소견을 따라주세요. 내 생각에 집착해가지고 내 생각을 고집할 때 나아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아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 가정이 구원함을 받고 되어졌던 것은 벌써 나아만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기의 변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를 자기가 몸소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종의 모습을 행하고 있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그가 하면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본을 바로 나아만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 골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거 보면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해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도 뭐예요? 그것으로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를 고집불통이라는 고집을 버려요. 여러분,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을 취할 수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만의 인생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아요. 교회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옛날 했던 것 그대로 하려고, 옛날 내가 행했던 행동을 지금도 그대로 하려고 하고, 그것은 나만에게 일어났던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나만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변화의 본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요절 말씀처럼 그런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 나아만이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불치병이고, 게다가 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이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나음을 입으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람이 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사실 요단강은 멀어요. 아람 땅에서, 시리아 땅에서 내려와야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에서도 요단강은
우측이잖아요. 우측 끄트머리란 말이죠. 우측 끄트머리가 약 한 30km라고 말해요. 엘리사가 있는 곳에서 한 30km나 되는 곳까지 수고해서 갔죠. 변하죠. 그리고 거기서 나음을 치유함을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다시 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로. 뭐 하려고 와요? 보답하려고 오는 거예요. 또 왕이 또 선물을 잔뜩 준비해 주셨으니까 은과 금과 옷들을 이제는 나를 고쳐준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가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거기를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16절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받으세요, 받으세요, 받아야 합니다 하면서 막 강권을 하는데도 엘리사 선지자가 거절하는 거예요. 왜 엘리사 선지자가 그가 뭐 가난해가지고 막 없는 중에 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선물을 잔뜩 쌓아가지고 온 사람이고 또한 그 불치의 병을 고쳤으니까 뭐 대가를 조금이라도 받는 것이 좋을 법한데도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이 엘리사 선지자는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본. 오늘 세 번째입니다. 자, 은혜의 본을 엘리사 선지자가 그 강권하는 중에도 그 예물과 선물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이 엘리사의 종되는 게하시가 뭐예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안 받으니까 이 게하시가 어떻게 해요? 주인 엘리사 선지자도 속이고 사람들도 속여. 그래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그 나아만 일행 가운데로 가가지고 은도 받고 옷도 받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챙겨 넣어요. 그리고는 나아만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남겨야 되고 그리고 은혜로 되어진 것을 남기면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예물도 안 받으니까 나중에 이 나아만이 어떤 일을 하냐면 17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물을 안 받았더니 이 나아만이 너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미안하잖아요. 너무 고마운데 답례를 하는데 그 답례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이거는 안 된다. 이 불치병을 고치고 내가 이제는 막 숨기지도 않고 이제는 떳떳하게 피부를 내놓고 얼굴을 드러낼 수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지 하면서 흙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이제 종이 됐어. 장군이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안 드리겠습니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이제는 제사 지내고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안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고 하신 이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마음을 지켰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게하시는 나하만의 나병이 들었어요. 나하만은 고침받았는데 나하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간다고. 그리고 너의 자손이 27절 마지막 절에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나병이 이르게 된다라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은혜를 남기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은혜를 남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이 나하만이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려고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 가지고 이제는 번제물과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박하게 그러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너무 박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월요일 날 우리 아파트 앞에 그 장이 서요. 호계장 서고 화봉장 이렇게 서듯이 화봉에 장이 서듯이 여기도 장이 서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한 번씩 나가요. 그래서 우리 태건이 핫도그도 하나 사오고 그 다음에 필요한 야채 있으면 이제 야채도 이제 사는데, 내가 보면 야채를 사러 가는데 장바구니를 들고 이제 가잖아요. 근데 꼭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 집을 가는 거예요. 야채 가게 많잖아요. 두세 군데 있단 말이죠. 근데도 꼭 그리 가. 왜 그리 가냐면 그분은 내가 뭘 사면은 오이를 하나 더 주기도 하고 감자를 하나 더 얹어주기도 하고 양파를 하나 얹어주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고마운 마음이 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엘리사가 나하만에게 남긴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남겼더니 이 나하만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대가를 다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하만이 그래, 난 대가를 다 치렀어. 예물을 다 드리고 왔어. 충분히 드렸어. 금은과 옷을 있는 대로 다 드렸어. 끝인 거죠. 끝인 거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기억하려고 흙도 가져가고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번제물과 제사를 드리고 다른 신에게는 내가 번제물과 제사를 안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엘리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 대가를 받지 않는, 내가 그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 게하시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나도 이익을 취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니 바로 나하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뀐다는 게, 여러분,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이 뭐예요? 은혜의 본을 보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은혜를 끼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한 거예요. 빚진 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사는 것. 나만처럼, 그죠? 나만처럼.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내가 은혜를 끼치려고 할 때, 다른 것 남기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것, 은혜를 남기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치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가셔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셔요. 오늘도 그런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인생을 사는 자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안에 어린 소녀와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아만의 집안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내 생각과 달랐다 할지라도 분노를 그치고 돌아서는 걸음을 그치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내 생각을 내려놓는 변화,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변화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박하게 살지 않고 세상 말로 야박하게 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의 빚진 자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요 또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시는 교회에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변화와 그리고 은혜를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도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세 가지의 본처럼 내 삶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또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그리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